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또 사도 외의 나머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사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각기 흩어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 덕분에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누가 막을지라도 복음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또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교인들을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와도 좋다라고 하는 이 공문을 가지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살기 어린 눈빛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기란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그러한 무서운 분위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살기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팔방으로 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울은 성도들을 모조리 다 잡아 없애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사울에게 무슨 피해를 얼마나 입혔기에 사울이 살기까지 품으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향한 사울의 적개심과 박해는 감정적인 어떠한 문제라기보다 그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종교와 그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물론 사울은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잘못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듯이 사울은 하루하루 다메섹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도보로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이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게 됩니다. 너무나도 눈이 부신 나머지 그 자리에 털썩 앉아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데요.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하게 전해야 될 말씀 그리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사울에게 직접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앞을 볼 수는 있었고 사울은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을 보았지만 그로 인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사울은 시력을 잃은 채로 3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설명을 좀 더 붙이자면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오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찾아오셨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안수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장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그 사인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사울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 발로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시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 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정말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릇 그리고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박해받는 자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꼭 사울을 만나러 가야만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안수해 주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그 순간부터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력을 되찾은 사울은 곧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이상 다시는 이제 이 사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걸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시력을 잃을 때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교훈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메섹에 임한 세 가지의 은혜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종교 지도자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이 사울의 모습, 또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측 불허입니다.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불안해했고 의심했던 것이죠. 사울뿐인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네. 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 일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해야 하고 또 믿어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또 믿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일하신다라는 사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또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또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통하여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소망해야 하고 다른 이들의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순종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다메섹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아나니아는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고 마침내 사울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울이 되고 아나니아가 되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의 삶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사울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더욱더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구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메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다메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안정되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지역 사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또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